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2절 말씀 시작.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각자가 체험하고 만난 하나님은 전부 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또 이삭, 야곱이 만난 하나님, 또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 또 사도 바울이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분이 체험한 것에 따라서 본인에게 그 하나님이 다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본인에게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 적어도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 계속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지요. 그때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소발, 빌닷, 엘리바스. 처음에는 이 7일 동안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은 죽고 아내는 도망가고 본인은 온몸에 욕창이 들어서 형편없이 됐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할 말을 잃고 7일 동안은 그냥 함께 옆에서 울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돌변해서 욥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지요.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 죄를 져서 그러니까 회개해라. 회개하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욥은 계속해서 자기 변호를 합니다. 맞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비춰봐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인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의 경중을 따져서 많이 잘못하면 많이 벌을 하고 적게 잘못하면 또 적게 징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얼마나 심하게, 아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이렇게까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정당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당함을 물리치셨고,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오히려 그냥 그 정도로 내 정당함을 받아주지 않은 거, 그것 정도면 좋겠는데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외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한 750명 정도 되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서울신학대학교 그 대강당에 모여서 총회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저녁 식사 후에도 보통 끝나고 나면 한 9시 정도,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회의를 하죠. 무슨 회의를 할 게 그렇게 많은가? 그런데 할 일이 1년 동안을 이제 총 결산하는 거니까 내용이 많습니다. 조직만 해도 얼마나 방대합니까? 한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고 또 어떻게 그 일을 또 담당할 사람을 뽑고 조직을 하고 쉽지 않습니다. 한 가지 안건이 나오면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 5분씩 3번 발언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 5분씩 3번 발언하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길어질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양쪽이 다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양쪽이 다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는 양쪽이 다 옳죠. 그런데 이제 그 토론이 다 끝나고 나서 표결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되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사는 곳에는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당하다고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그 방향으로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뛰어넘어서 욥 같은 경우는 뭐 아주 형편없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인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것 외에도 본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욥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욥의 문제가 아니고 또 총회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죠. 나는 분명히 정당하고 옳은데 왜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을까? 심지어 왜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이 힘들게 하실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죠. 욥의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인 욥의 반응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욥은 첫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입술로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근데 입술을 잘 다스리겠다. 첫 번째 욥이 보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욥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누려왔는데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 아니시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예배드리고 찬송드렸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괴롭기로 말을 하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보다 더 괴롭고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얼마나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립니까?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어서 못 나오고 피곤해서 못 나올 뿐이 못 나오지, 북한의 사람들은 힘들고 피곤해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욥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늘 입술로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6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심지어 친구들조차도 나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죄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찬송했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그리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한 것, 이것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 문제다. 그러면서 내 생애를 비웃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해요. 여러분은 이 정도로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처럼 우리의 생애를 비웃지 않고 우리 생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면 반드시 그 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사막 지역, 그런 지역에서 떠돌이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우물들을 팠습니다. 근데 우물들을 팔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삭은 떠돌이 생활하기 때문에, 나그네 생활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싸워봤자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 주죠.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아마 욥처럼 나의 정당함을 하나님이 물리치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 양보합니다. 그냥 다 줘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데 가면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 파기 어렵거든요. 사실은 우물 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우물을 파괴하세요. 또 찾아와서 달라고 하면 또 줍니다. 그리고 또 우물을 팠는데 정말 큰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다투지 않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나갔더니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수 복음 안에 변함없이 거했더니 욥처럼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의 온전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고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처럼 이삭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되고 크게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금생과 내생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